오늘 본문은 야베스라는 사람의 기도의 제목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세인의 성도들도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지역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런 제목으로 지역이 넓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는데,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육적으로도 알아야 되는데, 이분이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세상에는 세 가지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베이컨 한번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철학자 베이컨인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니, 사람들 중에는 세 가지 사람이 있다. 하나는 거미 같은 사람이 있고, 하나는 개미 같은 사람이 있고, 하나는 꿀벌 같은 사람이 있다. 개미는 줄을 쳐가지고 걸리는 것마다 다 잡아먹고 사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없어야 될 존재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개미 같은 사람인데 부지런히 일을 하지만은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지 남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있으나 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꿀벌 같은 사람은 부지런히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영양가를 주는,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도 꿀벌같이 세상에 꼭 있어야 될 필요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세 가지 지역이 넓어져야 되는데, 영적인 지역이 넓어져야 돼요. 말씀을 배워서 믿음이 자라면 영의 눈이 띄어지고 영의 세계가 넓어지는데,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늘 문이 열리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잖아요. 스랍들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다가 자기 입술을 보니까 입술이 너무 부정하고 더러워.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의 숯불을 찌고 와서 이사야 입술을 찢는데,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천사가 날아와서 그 부젓가락으로 지금 현재 그 뜨거운 불을 이사야 입술을 찢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났죠. 그때 이 입술이 깨끗해지고 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할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아서 대선지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판도가 넓어질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의 예언을 가장 깊이 많이 다룬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 세인의 모든 성도가 금년 안에 은혜 받고 영적인 지역이 정말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영적인 지역이 넓어지는데, 어부 베드로가 첫 번째 죄인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는 신앙 고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고, 세 번째 고백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 고백.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주님 앞에 해야 될 고백이 죄인 고백, 신앙 고백, 사랑 고백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바다 위로 걸어가고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수많은 병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도망가는 걸 보았지만은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고 목욕을 말고 자살하고 지옥 백성 되고 말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데 더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정신적인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신만 알고 옹졸했고 이기주의자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는 가슴이 넓어지고 지식이 생각이 달라지고 남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정말 부정적인 사람이 은혜 받으면요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거죠. 정말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 받아서 영적인 지경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지식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우리 정신적인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또 하나는 육신적인 지역이 넓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그런 해가 되고 그런 삶이 남은 생애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만 바라보던 사람이 남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남을 생각할 줄 알고 남에게 서빙하고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하다 가면 멋있고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나의 지역을 넓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는 자신의 환경을 초월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역이 넓어지면 자신의 환경을 초월하는데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 이름 뜻이 뭐냐면 슬픈 사람, 불행한 사람 이란 뜻입니다. 유대 나라는 아이의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에 아버지가 주로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야베스가 태어날 때에 가정이 기울어져 가지고 아버지는 세상 떠났고 가정이 참 어려워.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슬픈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나 야베스는 자신의 불행한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의 믿음이 자라면서 환경을 초월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를 도우사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지요. 신앙의 사람은 환경을 이깁니다. 환경을 극복합니다. 환경을 비관하고 나는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못 살아, 나는 왜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세상 떠나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사랑을 받던 아들이 졸지에 팔려가지고 남의 집에 노예 생활합니다. 모슴살이 합니다. 그렇다고 요셉이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 있거나 남의 집에 노예 생활하거나 그 환경을 극복하지요. 누명을 덮어쓰고 감방에 들어갔는데 억울하다, 내가 나가면 제 년을 죽이겠다, 그런 복수심, 그런 마음 가진 것이 아니고 마음을 넓히니까 요셉은 마음에 미움이 없어요. 원수가 없어요. 국무총리 되었을 때에 세계를 이끌어나가는 지도자가 되고 세계를 살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은 어려운 환경을 다 극복하고 이긴 아름다운 인물이지요. 믿음 있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환경을 극복합니다. 다윗도 8 형제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완전히 베들레헴 촌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을 때에 하루아침에 그냥 왕이 된 건 아니잖아요. 골리앗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 쳐부수고 스타 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나라를 이끌어나갈 때에 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되고 전쟁마다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은 촌놈이라고 비약하지 아니하고 비관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하면서 사울 임금이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녀도 그 모든 것을 잘 감싸고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커도 물에 떠내려가지만은 작은 고기라도 살아있는 고기는 그 홍수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그게 살아있는 물고기예요. 내 신앙이 살아있으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을 이깁니다. 코로나도 이깁니다.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통과하게 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물고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죽은 물고기, 저 떠가 있습니다. 그냥 물결에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산 물고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산 물고기는 그 모든 홍수가 와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이게 산 물고기예요. 내 신앙이 살아있다면, 내 지경이 넓어지면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잘 역경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유태영 박사님을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유태영 박사님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재를 만드는 유대인의 가정교육법. 이 유태영 박사가 사실 저 전라남도 신안군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집안이 너무 가난하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속에 내가 대망을 품고 크게 좀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합니다. 상경에서 구두 닦기를 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합니다. 어느 날 덴마크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덴마크에 가서 농사법을 잘 배워서 우리나라의 시골의 농민들을 좀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편지를 보냈더니 초청장이 왔는데 비행기표까지 다 보내가지고 장학생으로 덴마크에 가서 공부를 마칩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히브리 대학에 가서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분이 귀국해서 한국에 와서 건국대 교수를 하면서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일을 했고 정말 우리 한국을 위해서 많이 도움을 준 사람이 이 유태영 박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시골에서 태어났다고 자잘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자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더 큰 꿈과 비전을 갖게 되죠. 마음이 넓어지고 생각이 바뀌니까 더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한국의 유대인의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어릴 때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책을 쓰게 되고 교육을 하면서, 이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교회에 간증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분이 유태영 박사, 유태영 장로님 아닙니까? 두 번째로, 지역이 넓어지면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됨을 말씀합니다. 형제보다 귀중한 자. 자, 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따라합시다.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귀중한 자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면 귀중한 자들 좀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도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작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은혜 받고 내 지역이 넓어지면 생각이, 마음이 달라지고 이 그릇이 커지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성공한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보다가 남에게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 존귀한 자가 되어서 이 야베스는 크게 귀중하게 여김받는 인물이 되었지요. 내 이름 석자가 남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알아주고 교회에서 알아주면 만족하는 거지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교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불행이죠. 학생이 학교에 가서 교수가 알아주고 또 선생님이 알아주고 같은 동료들이 알아주면 좋지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도 인정 못 받고 학생들에게 인정 못 받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도 교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불행이죠.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고 귀중하게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겠어요. 요한 3서에 보면 데메드리오는 교회의 중직인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의 종들에게 인정받고 무사람에게 인정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디오드레베는 교회에서 주의 종들에게도 인정 못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불행의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중직으로 피택됐다면, 중직이 됐다면 복인데 되고 나서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가 참 중요하지요.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감당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내가 다니는 내 교회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얼마나 내가 인정받고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존귀 여김받은 사람들, 귀중하게 여김받은 사람은 다윗까지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책임감이 없으면 귀중하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요셉처럼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자꾸 이 여자 건드리고 저 남자 건드리고, 그리고는 정결하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욥과 같이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지요. 가나안 농군학교 1대 교장, 2대 교장님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1대 교장이 김용기 장로님이고 2대가 김평일 장로님 아닙니까?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앉아 계신 분이 김용기 장로님이고 서서 계시는 분이 김평일 교장, 2대 교장인데, 이 김용기 장로님은 학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분이 한국을 위해서 얼마나 위대하게 귀하게 쓰임받았냐 하면, 한 손에 호미 들고 한 손에 성경 들고 농민 살리기 운동에 앞장서서 일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수많은 공무원들, 수많은 사람들 오게 해가지고 부모 효도하는 것을 가르쳤고 농민 살리기 운동을 가르쳐 주신 분이 김용기 장로님이세요. 그의 기도실에는 조국이여 안심하시오 위에다 써놓고 그 기도실에서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려 기도하신 분이 김용기 장로님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원에서 대학원 다닐 때에 3박 4일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 저도 훈련을 받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오셔서 둘러보고 밀어줄 만큼 그렇게 인정받은 학교가 가나안 농군학교예요. 농군들을 가르쳐가지고 지역의 청년들을 불러가지고 농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해야 되고 어떻게 절약하는지를 상세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 이 김용기 장로님이지요. 김용기 장로님은 필리핀의 막사이 상을 받은 분 아닙니까? 한국에서 농부의 아들이지만은 학벌로 세상에 학벌은 많지는 않지만은 그분은 조국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남들에게 유익을 끼친 분이 바로 이 김용기 장로님이시죠. 요셉은 12형제 중에서 귀중한 자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귀중한 자가 요셉입니다. 세계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잖아요. 다윗도 8남매 중에 막내였지만은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에 크게 쓰임받았던 귀중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서인의 성도들도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으십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귀하게 쓰임받다 가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우냐 그 말이요. 평범한 것도 괜찮지만은 귀중하게 쓰임받는 정말 귀중하게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에도 멋있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귀중하게 쓰임받아야 되고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 되어야 되죠. 세 번째는 지역이 넓어지면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됩니다. 내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자, 10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지역이 넓어져야 되는데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삶이 지역이 넓어져야 되면, 넓어지면 큰 그릇 때문에 크게 쓰임받는 게 되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은 눈앞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시온성 천국을 바라보고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고, 이 땅에 살 때도 정말 앞에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를 볼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야베스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공부하고 노력해도 하나님 복 주시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데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다하사 복 주시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에브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야베스는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요.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배후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그것이 목표가 이루어지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참 노력했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런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천국 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는데요. 아브라함 제단 쌓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서서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밑에 가족들과 일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섬기잖아요. 구약의 하나님 섬기는 행위가 제사거든, 번제거든요. 신약의 하나님 섬기는 행위가 예배거든요.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 생각도 바뀌고 지역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 받으면 내 생각이 바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생활 성공했고 하나님께 순종의 모범인데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고향을 떠나라고 하니까 고향 떠나는 게 쉬운 일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지요. 여러분, 자기 피부치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순종하여 내보내는 철저하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열매는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고 아브라함에게 멀리를 바라보라 그랬는데 창세기 13장 14절에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앞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쪽만 바라봤다고 과언이 아닌데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정말 시야를 넓히고 그 꿈을 넓혔는데 마음이 대인처럼 마음이 넓어지고 그리고 삶이 달라진 거죠. 소인하고 대인은 다른 게 뭐예요? 마음이 크면 대인이 되고 좁으면 소인이 되는 거예요. 삶이 대인의 생각을 하고 대인의 삶을 살면 큰 인물이 되는 것이고 소인의 삶을 살면 소인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낚시꾼이 낚시를 하는데 한 사람이 보니까 큰 고기는 잡아가지고 띄워주고 작은 고기를 이렇게 지어가지고는 그러기는 저기 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궁금해가지고 당신이 왜 그러냐 물었더니 자기 집에 번철이 10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cm보다 큰 거는 띄워주고 작은 것은 구워 먹으려고 갖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고기 잡으면 갈라가지고 암든지 찢으면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이 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다 이용할 수 있는 거를 이 생각이 좁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마음이 넓은지 좁은지 알아요. 정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넓어져야 됩니다.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서도 옹졸한 것은 은혜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주의자는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는 아직까지 큰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큰 은혜 받으면 가족을 생각하고 교우를 생각하고 직장의 동료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대인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 우양이 막 번식해서 늘어나고 롯의 우양이 번식하니까 종들끼리 막 서로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리라. 내가 삼촌이니까 먼저 내가 택한다가 아니고 모든 선택권을 조카에게 주고 그렇게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대인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소인은 자극을 가지고 붙어 싸우지만은 대인은 양보하고 용서하고 간용하면서 베풀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대인의 모습입니다. 선의 성도들 금년 한 해 대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대인으로서 넓은 마음 가지고 넓은 생각을 가지고 큰 인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아름답지요. 작은 것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문제가 일어나면 자기에게 손대잖아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바다처럼 넓은 마음 가져야 돼요. 도랑물은 조금 비 오면은 졸졸졸졸 소리 내며 물이 흐르다가 조금만 비 며칠 안 오면 말라버리잖아요. 바다는 넓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비가 안 와도 뭐 조금 줄을까 말까, 뭐 그냥 장맛비가 와도 조금 부를까 말까. 왜? 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이 넓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고 변화가 되는 거죠. 사무엘상 26장 25절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다가 다윗이 자기를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안 죽였을 때에 무슨 소리 했느냐? 너는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사울 임금이 봐도 자기는 막 키는 크지만은 다윗보다가 그릇이 적은 거예요. 다윗은 자기보다 키가 적지만은 대인인 거예요. 마음이 넓은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때에 뭐라 했느냐? 너는 큰 일을 행하겠고 선의 성들도 좀 큰 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인이 돼야 큰 일을 행하지. 소인으로서는 큰 일을 못해요. 소인이 이만한 일을 맡기면 못하는 거예요. 대인은 이만한 일을 맡겨도 더 큰 것을 맡겨도 할 수 있는 게 그릇이 다른 거예요. 너는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벌써 보니까 다윗이 그릇이 크고 큰 일을 행할 수 있고 대인인 것을 알았을 때에 너는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고 축복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는 지역이 넓어지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10절 상반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지경이 넓어져서 큰 꿈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게 되지요. 여러분 큰 일을 행하려면 내 힘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실 때에 지경이 더 넓어지고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 재주가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쓰지 아니하시면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스타가 되고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다윗 때문에 나라가 복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은 오순절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누구를 도와주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간구해라, 도구해라.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베스와 같이 재물을 많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근심이 없어야지. 세상이기 때문에 험한 근심 다 안고 있으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그 염려 근심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기도함으로 맡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홍해가 갈라지는, 마라의 선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엘림에 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 우리의 지역이 넓어져야 되는데 영적인 지역도 정신적인 지역도 육의 지역도 넓어져야 됩니다. 넓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이 환경을 초월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형제보다 사람들보다 존귀하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고 넓은 시야를 갖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금연 한 해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